네, 오늘 말씀은 절망 중에서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말씀의 표제어를 보시게 되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맞춘 노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여두둔의 법칙에 맞춘 노래다, 이 표제어가 붙은 시편은 오늘 시편을 비롯해서 39편, 69편, 오늘 시편까지 총 3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여두둔은 아삽과 함께 다윗 시대 최고의 음악가이자 찬양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두둔은 특별히 작곡과 지휘에 굉장히 큰 재능이 있었던 음악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말씀은 아삽이 지은 시, 아삽이 작사한 시에다가 여두둔이 만든 운율을 붙여서 노래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표제어는 이제 오늘날로 쉽게 풀이를 해봤을 때 우리식으로 풀어보면 작사가 아삽, 작곡가 여두둔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시편 말씀은 어떤 상황이나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이렇게 읽었듯이 극심한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자신을 한탄하고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시편 저자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만물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저자인 아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저자 이 아삽은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내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말을 오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삽이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그만큼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고통스럽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부르짖으면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확신과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은 얼마나 그의 부르짖음이 간절하고 확신에 차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시편 900을 보시게 되면 오늘 저자는 환난 날, 고통의 날에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는데, 언제 주님을 찾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깨어있는 낮뿐만 아니라 밤중에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자는
잠도 안 자고 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히브리적 표현으로, 관용적 표현으로 극심한 고난이나 슬픔 가운데 처해 있다는 그런 표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시편 저자는 극심한 환난, 고통 중에 정말 어떻게든 이 슬픔과 역경을 이겨내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저자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자신이 겪는 고통의 문제가 사라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오늘 시편 저자가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왜 지금 불안하면서 근심해하고 있습니까? 왜 괴로워서 말할 수 없나이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는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오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아직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사람이 바라고 있는 기도의 응답의 때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달랐기 때문에 이 갈등과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를 시편 저자는 오늘 4절 말씀에 주님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9절,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오늘 시편 저자인 아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리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시편 저자인 아삽은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자신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왜 이전과 같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그런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사랑을 거두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저자인 아삽은 자신 안에 이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계속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의 형편과 상황,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제 시편 저자는 자신의 눈을 들어서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기이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누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제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좀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슬픔, 자신이 겪는 고통과 문제와 그 슬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아멘. 자, 오늘 이 고백을 보시게 되면 오늘 아삽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삽은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기적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이제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말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적인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은요, 지금까지는 내가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주목하면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면, 원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그 일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만을 내가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내가 소망을 두겠노라고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 15절 말씀을 통해 시편 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5절 말씀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또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야곱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보시게 되면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누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시편 저자는 이 아삽은 과거 모세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친 그 기적을 오늘 16절, 19절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제 바닷물이 먼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자, 오늘 이 말씀은 홍해가 바다까지 갈라져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고, 또 이제 이후 애굽의 군인들을 삼킨 이 홍해가 다시 한번 원상복귀가 되어서 마치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발자취, 즉 하나님의 행하신 흔적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오늘 홍해의 기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건져내신 일, 애굽의 군대를 모두 몰살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만물조차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기적적인 일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살리시고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저자는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함께 20절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시편 저자는 주의 백성을 이제 양떼같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양이라는 동물은 스스로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굉장히 눈의 시력도 약하고 고집도 세서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목자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자, 이처럼 시편 저자인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오늘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바로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눈이 어두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한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시편 저자인 아삽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슬픔과 고통이, 모든 원망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변화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양과 같은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늘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통과 슬픔을 주목하기보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주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 하나님, 양과 같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온전히 의지하는 삶, 또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은혜 충만한 삶,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